귀한 교회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우리 조상은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2011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저는 헌신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먼저 신학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미국을 싫어했거든요. 이제 반미 감정이 투철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학교가 이제 전도사를 실제 해야 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 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왜 했냐면은 제가 이제 심한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통의 원인을 알려고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암이 이제 많이 퍼져서 그게 이제 몸에서 신호를 보내느라고 아마 두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인 걸 알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의사가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기껏해야 1년 산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거꾸로 제가 2주 정도 있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최대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학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도사가 대회에 서는 일은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인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주 여러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수련회 강사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실 만큼 또 큰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교회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저는 기도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항상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지구촌 교회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기도를 인도하셨냐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이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친한 전도사님한테 나 6월 8일 날 우리 지구촌교회 설교하게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랑 똑같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놀랍게도 그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 안 했는데 이 본문을 정한 걸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남편이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오순절날 정말 성령을 부어주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암에 걸린 것이, 그리고 이제 암이 이제 사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저는 수술하지 않았거든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저는 암에 걸린 것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 대학부 때 우리 박성은 목사님과 저는 같은 대학부 출신인데 저희 대학부 때 게시판이 있었어요. 컴퓨터에 자유 게시판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무슨 글을 올렸었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절벽 위에 쓴 것과 같다. 그런 글을 썼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절벽 밑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받아줄게 내려와라 외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절벽 위에서 네 주님 내려갈게요 한 다음에 뛰어내리면 주님이 받아줄 텐데 네 내려갈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절벽을 기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그 절벽에서 손을 놓을 때 그 비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고 나서도 저도 그 손을 100을 놓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20대 때부터 그걸 노력을 했거든요. 나도 정말 절벽에서 손을 놓고 주님께 100%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제 안에서 자꾸 이렇게 1% 제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항상 98%까지 가는데 2% 이게 부족하고 97%까지인데 3%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절벽에서 손을 놓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외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 손을 100%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암입니다 이러니까요 0.1초 만에 그 손을 제가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가 내려놓음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온전히 내려놓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아야 내려놓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엄청 노력했거든요. 주님께 100% 의지하려고. 근데 안 됐어요 저는. 근데 제가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가니까 주님께 100%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그 손을 놓고 나니까 그 비상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100% 의지했을 때 그 자유,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뭘 결심했느냐, 내가 죽음 앞에서 경험한 것을 아직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알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암에 걸린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음은 누구나 와요. 그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불의의 사고가 많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암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신학교 갈 때 사람들이 신학교 왜 왔냐고 물어보거든요. 신학교 가면.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늘 쫓겨가지고 너무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항상 마음이 집중이 안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기도했는데 정말 신학교에서 몇 년 공부한 것보다요 암에 걸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픈 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기도할 때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 기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전에도 제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전에는
그전에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나 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픈 다음부터는요,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을 느껴요. 주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맞다. 이런 게 기도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달라진 건 뭐냐면은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그걸 믿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믿으시죠 하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따가 드릴 텐데, 저는 정말 성경이 말씀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어려운 주석으로 풀고 막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깊은 뜻도 있지만 그 말 그대로 다 진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저는 암에 걸리니까 암 환자들 굉장히 많이 친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달에 5명 정도씩 천국에 가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남보다는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번씩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죽느냐? 제가 친하니까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란 불안이 딱 들어가면 바로 돌아가세요. 그걸 느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임에서 남이라는 게 은유적인 뜻도 있겠지만 정말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은 다 진리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자녀든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나 지금 힘든데, 그쵸?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옛날에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고통을 덜 당해서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이 말씀의 그 평안이란 뜻은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평안의 단어가. 근데 정말 이 큰 고통이 저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환자로 안 보이시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은 저는 몸에 12cm 넘는 암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근데 왜 딴 데가 아니라 창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저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였고요. 세 번째, 기도가 변했고 말씀이 변했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10년 넘게 대예배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많았어요. 대예배 반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제가 암에 걸리니까 우리 석경이 일찍 죽게 돼서 불쌍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불신자와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죽는 것을 불쌍하다고 여긴다는 자체 전 충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갈 게 확실한데 어떻게 불쌍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도가 죽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성도님들은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슬플 수는 있겠죠. 저는 너랑 더 있고 싶은데 떨어져서 슬프다, 그거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 군대만 가도 슬픈데 천국을 간다면 우리가 다음 천국 갈 때까지 못 만나니까 인간적인 슬픔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다. 이 현재 세계, 이 내가 살고 있는 현세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빗나간 사고이고 그런
사고가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것이 철저히 깨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보셨겠지만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 저는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원해요. 제가 왜 지금이란 단어를 넣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많은 소망이 있었겠죠.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깊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게 그 사람을 말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소망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 깊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께서 뭘 원하실지 저는 모르죠. 저는 여러분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돈. 제가 돈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만 비교해도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돈을 숭배하는 게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됐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까지 침투한 돈의 숭배,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좀 더 많으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 내 남편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 내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더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죠, 지금? 내가 1,000만 원씩 더 늘어난다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남편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여러분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내 생활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왠지 그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것 같고, 돈 많으신 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 보면서 막 저 사람까지 힘들지 않게 한 게 막 감사하고.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정말 잘못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진리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는 거지만 진짜 믿지 않아요.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면 돈이 많기를, 내 남편이 월급을 더 갖고 오길 바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러냐면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곳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걸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밥 굶은, 일주일 내내 굶었다 이런 분 있으세요? 일주일 내내 옷 벗고 난다 이런 분 없으시죠? 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걸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죠? 우리 1,000만 원씩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제가 돈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아니요 이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마음속에 생각해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암에 걸려서 좋은 게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정말 정직해 보여요. 내 안에 더러운 거 다 보여요. 밤새 회개해도 못 잘 정도로 내 더러움이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요. 내 안에 서서 내가 돈 사랑하는 게 없나? 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돈은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가 너무나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임종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임종할 때 옆에 있었거든요. 임종할 때 보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저는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들, 집, 차, 비싼 물건들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그거 이 땅에 많이 갖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 절대 없어요. 못 갖고 두고 가십니다. 다 두고 가세요.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보물 쌓으려고 노력하세요? 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삶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보아 있는지 이 땅에 보아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겸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중히 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기게 된다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들이 겸하여 섬겼다면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재물 못 갖고 가요. 여러분이 재벌이 돼도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랑 확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말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신가? 저는 두 가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줬죠, 저에게. 하나님이 줬든 제가 초래했든 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인은 모르죠. 원인은 모르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다면 그게 제가 잘못했건 하나님이 주셨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자기가 불행을 선택해놓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기를 결단하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황은 여러분 그것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그것을 좌우하지 않아요. 저는 암에 걸렸어도 단 한 번도 주님이 왜 나한테 암을 주셨을까?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해요.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걸 다 아시느니라. 저는 제 필요를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고 그걸 다 충족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33절. 부담되세요? 그의 나라 그의 너무 부담돼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막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든데 성경에 해답을 준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 준대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을 제가 예로 들었고, 두 번째 건강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건강을 예로 들게요. 지금 건강이 우상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TV를 저는 안 보는데 건강 프로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안 봐요. 여러분 뭐 생로병사 뭐 인기 많은 프로, 그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그런 프로들이. 아주 요즘 사람들은 무병장수, 이게 너무나 관심사예요. 그죠? 그런데 또 건강식품들이 넘쳐나요.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막 제가 암에 걸리니까 전화 수백 통 왔어요. 뭐 먹어라, 뭐 먹어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걸 다 사 먹으려면 집을 팔아야 돼요, 제가. 엄청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여기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답을 드릴게요. 잠언 4장에 보면 20절에 내 아들아,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그것을, 그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하냐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프신 분들 있다면, 정말 아프신 분들 심정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원래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지겹게 병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픈 사람 심정을 잘 압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사실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겨운 거죠. 남이 나 아픈 것도 안 알아주고 이제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건강식품을 먹어라, 건강 프로를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게 되면은 그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부터 자꾸 여러분들 말씀을 안 믿는다고 기분 나쁘시죠? 솔직히 저 처음 와가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막 말씀 안 믿는다고 기분이 나쁘실 건데, 제가 왜 자꾸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 프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두 번 인용하셨죠. 이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인데 이게 원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돈이 많아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을 얘기했고, 세 번째, 요즘의 성도님들이 물론 이 교회는 제가 처음 왔으니까 모릅니다. 제가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다른 교회는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 교회의 느낌이 고난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고난을 사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될까 좀 두렵지 않으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거든요. 믿음 좋아지면 고난 올까 봐 믿음 좋아지기 싫대요.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만 내시니까 자기 싫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고난이 오면은 뭐 견디겠지만 그렇다고 고난을 소망까지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네, 부담스러운 말씀 계속해서 죄송한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길거리 전도도 많이 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데, 전도를 하면은 영접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영접을 하면은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삶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저는 꼭 해줘요. 왜? 전 사기꾼이 아니니까. 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이건 사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절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문제는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소망하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원하는 게 뭐냐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소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성경 믿으신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 위해서 죽고 싶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그래야 목숨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숨을 원하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영원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을 소망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가지도 않아요. 고생도 싫어해요. 주님을 위해 고생하는 걸 싫어해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목숨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이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죽음 뒤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이 편하고 돈 많고 잘 사는 거에 추구하신다면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시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도 기억을 하셔야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값을 치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을 기대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예쁘게 태어났어도 그거는 100살까지예요. 여러분 100살 금방 되죠. 저는 목사님 어제 뵌 것 같은데 벌써 10몇 년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몇 년도 후딱후딱 간다는 소리죠. 100살이 금방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100살을 보고 사시겠어요? 앞으로 영원한 그 세월을 보고 사시겠어요? 영원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잘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신앙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고린도서 1장 9절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가 기껏해야 1년 산다고 했어요. 기껏해야 1년 산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사형 선고 받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 죽어요. 우리 모두 죽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웠죠. 안타까웠지만 사실은 우리도 죽어요.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도 죽어요. 우리는 꼭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의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우린 죽을 건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거를 의지하겠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마태복음 6장 34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100살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고 지옥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아플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으며 사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그렇게 살려면 뜻을 알아야겠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 그게 뭘까?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겠죠.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에 가장 저에게 와닿은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변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부인한테 남편한테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사실 화낼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내 안에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 지금 소망이 뭐냐고. 그 소망과 똑같은 질문.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지 그 소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정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 내가 인생을 운전할 때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있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잡고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실 때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내 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해답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만 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 너무 가슴 아파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나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은혜 받고 감사하다 하고 또 살고. 근데 일주일 동안 또 주님 잊어버리고 살고. 그런 분들을 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 그 흘리신 피, 그것을 너무 가볍고 당연하게 여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데 절대 당연하게 여길 일이 아니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인데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돼서. 근데 그것도 죽으러. 소 잡듯이 닭 잡듯이 제물이 되러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깊이 잠기시길 원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고 싶어요. 그거를 정말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주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관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다른 여관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날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이거는 분명히 의도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걸 믿으시죠? 그런데 하필 저는 그걸 생각해봤어요. 하필 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여러분 구유란 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 말똥 막 쫙 있고 막 거기 이렇게 있는 게 구유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가 가난한 것 같아도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있으세요? 없다는 것이죠. 그 출생부터 일부러 저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저에 대한 정말 최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어디서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신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이 세상에 강이 몇 개겠어요? 수십만 개겠죠. 저는 모르지만 그 수십만 개의 강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지리학적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땅의 지표면에 물이 흐르거든요. 요단강은요 지표보다 낮은 곳에 강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강이 이 세상 그 고도를 다 쟀을 때 제일 낮은 강이 요단강인데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감격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표현이야? 네가 어떤 고통을 겪든 어떤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나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그것을 겪었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너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다 겪고 너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그러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5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쏟아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우리가 쏟아부음을 당하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운 소망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약간 부끄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쏟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힘든 삶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삶이 편해지잖아요. 절대. 계속 고통이 커져가요. 나이 들수록.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야 되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소망, 삶의 계획, 우리는 영원한 삶을 전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노후 대책에 열심히 하거든요. 보험도 들고 막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게 왜 그래요? 노후에 우리가 직장이 55살쯤 끝나는데 우리가 평균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노후 대책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후 대책까지 챙기셔야 정말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후 대책 아무리 잘하셔도 100살이에요. 그 후 영원한 삶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후 영원한 삶, 주님께서 열매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 사후에 주님의 상을 바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힘드신 분들 많으신 걸 알아요. 알지만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경하다고 써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한마디가 오늘의 제 말씀을 다 요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삶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면 뭔가 희생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으세요? 11조 낼 때마다 나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막 이러시면서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만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그것이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만 여러분이 진정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 후에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은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 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필요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